오늘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두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제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피밭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피밭과 하나님의 권속. 성경은 여러 가지 분류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크게는 역사설과 예언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설은 당연히 예언에 관한 말씀이겠고 역사설은 지나간 과거를 기록한 말씀이지만 지나간 과거의 기록 속에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 숨겨져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계시록 5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어떻게 썼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팎으로 썼다는 것은 안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고 밖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밖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누구나 봐도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말씀이지만 안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봐도 알 수 없고 들어도 볼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속옷의 말씀으로도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속옷은 누구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가족이나 부부만이 볼 수 있는 것이 이 속옷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 증거되는 말씀 가운데 이 속옷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만이 볼 수 있다? 하나님의 가족, 권속만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두 가지 피밭과 하나님의 권속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가지 피밭과 하나님의 권속에 관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바로 우리가 이 두 가지 피밭이 하나님의 권속이 어떤 피밭을 통해서 구원받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피밭을 다 알고 하나님의 권속이 권하는 하나님의 권속이 거해야 될 피밭은 과연 어떤 피밭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그냥 지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가장 가까웠던 제자 가론 유다가 은 30냥을 통해서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가론 유다로 인해서 예수님을 파심을 당했고 가론 유다는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당하게 되자 자기 스스로가 그것에 대한 뉘우침이 오게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본문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3절입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자, 어떻게 뉘우쳐? 스스로 뉘우친 거예요.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은 30을 받고 예수를 팔았는데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스스로 뉘우쳐서 다시 그 돈을 갖다 주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마태복음 27장 4절입니다.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그랬어요.
자, 결국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바알셉을 들린 자, 이단자, 저 사람은 마땅히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 마음이 어때요? 바뀐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가룟 유다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어떤 기상의 이변이 일어났냐면 갑자기 폭풍이 치고 바람이 불고 바위가 떠나가고 이런 모든 상황들이 벌어지자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저 예수는 정말 죄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우리가 정말 아무 죄 없는 무죄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라는 죄책감을 이 사람들도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한 거예요?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으랴? 내가 당하라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가장 그 당시에 악형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바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나를 팔 자가 너희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깜짝 놀라죠. 우리가 어떻게 제자인데 스승을 팔 수 있을까 하고 서로 수근수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준다는 거예요? 떡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한 조각을 받는 자가 나를 팔 자라는 것을 안다면 그 조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같으면 그 조각을 받겠습니까? 받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어떻게 했는가 볼까요?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예,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작전된 계획이요 섭리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8절에서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우리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자, 비밀도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비밀도 또 가운데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비밀의 말씀이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8절에 보시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바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작정된 섭리와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어야 되고 은 30냥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이고 섭리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장 고통스러운 악형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너무 잘 알고 있었죠.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도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으리라. 하지만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예수님 자신도 알고 있었다면 그것이
예수님에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엄청난 고통이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고통이에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형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나 그것이 고통스러웠고, 또한 예수님 또한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셨어요? 원하지 않으셨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죽인 영인 모세와 엘리야까지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위로하셨겠느냐라는 거죠. 만약에 모세와 엘리야의 그 위로가 없었다면 예수님도 아마 십자가 지기 힘드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처럼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자, 결국 한 조각을 받은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는가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누구 속에 들어간 거예요?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가 해야 될 일은 이제 뭐예요? 네, 사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은 30을 통해서 예수님을 팔 일만 남았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가룟 유다는 은 30냥을 통해서 예수님을 팔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은 결국 정죄함을 당하고 십자가의 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이고 섭리고,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이루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도 마찬가지지만 나쁜 일도 다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서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어도 그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것이 어때요? 더욱 지혜롭고 현명한 자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정죄를 받고 스스로가 뉘우침을 받고, 아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은 30냥을 성소에 던져놓고 목매어 죽은지라라고 그랬어요. 그럼 요 말씀만 보면 정말 가룟 유다는 바로 은 30냥을 성소에 던져놓고 목매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행전은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입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자, 이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가룟 유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자, 이 상황은 누구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성소에 돈을 던져놓고 은 30냥을 던져놓고 바로 목매어 죽은 걸로 보이지만, 바로 오늘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바로 죽은 것이 아니에요. 바로 무엇을 샀어요? 밭을 샀다고 그랬어요. 이 밭을 어떻게 샀을까요? 성소에 던져놨던 그 은 30냥을 나중에 다시 도로 찾아와서 무엇을 산 걸 알 수 있을까요? 밭을 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한 곳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은 30냥은 성전고에 두지 않고 이 은 30냥으로 무엇을 샀다? 가룟 유다가 밭을 샀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밭을 살려면 어떻게 해요? 바로 가서 사나요? 어떤 밭을 사야 되는지 생각도 하고 가격도 조정을 하려면 또 며칠이 지나겠죠. 그리고 나서 바로 또 죽은 것이 아니라 밭을 사고 후에라고 한 것을 봤을 때, 밭을 사고 나서도 계속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게 했던 자신의 그 죄책감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겠죠. 그리고 나서 그 밭에서 목매어 죽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근데 단순하게 목만 메어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아마 목을 메었을 때 떨어지고 대나무같이 뾰족한 나뭇가지에 찔려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오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정말 가장
비참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룟 유다는 자신의 스승이 사형을 당하는 걸 보고 정말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죽기까지 뭐 한 거예요? 죽기까지 회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죽기까지 회개를 했을까요? 차라리 그냥 모른 척하고 뻔뻔하게 잘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형 언도를 받는 순간 가룟 유다는 본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무엇이 나갔기 때문에? 사단이 나갔기 때문에 본정신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정말 그 죄를 용서함 받지 못하고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9절입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자, 이 일은 어떤 일이에요? 가룟 유다가 밭을 사고 그 밭에서 가룟 유다가 창자가 터져 죽은 일을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 밭은 어떤 밭이 되었다? 아겔다마, 피밭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왜 피밭이 되었을까요?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그 죄책감에 들어서 죽었던 곳이기 때문에 아겔다마, 피밭이라고 사람들이 불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왜 가룟 유다는 단 한 번의 죄도 용서함을 받을 수 없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자, 몇 번이나 용서하라는 거예요. 70번에 7번이면 490번이에요. 그럼 딱 490번만 용서하고 말라는 거가 아니겠죠. 이거는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다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왜 가룟 유다는 단 한 번의 죄도 용서함을 받을 수 없었느냐라는 거죠. 이 말씀은 바로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깨우침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4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1장 9절입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자, 이 말씀은 다윗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자,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게 되면 발꿈치가 들리게 되잖아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게 됐느냐면 내 떡을 먹던 친구,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떡을 먹었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육신의 떡을 먹고 나눠 먹기도 했지만 이 떡은 뭐냐?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시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하리라? 영생하리라. 바로 가장 옆에서 예수님의 재정을 맡고 있던 가룟 유다였으니까 얼마나 예수님 옆에 계셨을 거예요. 그런 가룟 유다가 가장 예수님의 영생의 떡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기 때문에 그 죄는 용서함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단 한 번의 죄도 용서함 받을 수 없는 이 죄는 무엇이냐? 바로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무엇은 얻지 못하겠고 성령의 회방하심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것은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라고 했고 진리는 말씀이라고 그랬으니까 말씀을 회방하는 자. 회방이라는 건 뭐예요? 비방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고 비방하고 방해하는 것을 회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을 거역한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말씀을 아니라고 말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는 자, 그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용서함을 받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영생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듣고 정말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부인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뭐 한 거예요? 거역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거역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죄도 무엇을 받지 못했다? 용서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육신의 죄는 정말 70번에 7번 무한히 용서해 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단 한 번의 죄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룟 유다가 용서함 받지 못했던 것은 또 한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셨어요?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누군가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야 되는데 그 파는 자는 결국 어떤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있을 것을 말했는데 가룟 유다가 용서함을 받으며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못 이루는 거예요? 못 이루는 거예요. 그 성경이 다른 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이러건 저러건 용서함 받을 수 없는 악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인생 중에서 예수님과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두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세례요한, 그죠? 세례요한도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잘 나갔을 텐데 또 한 사람 가룟 유다였죠. 그래서 만나지 않으면 안 된 악연의 인연으로 만났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성경은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한 자도 있고 어떤 자도 있는 거예요. 악한 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똑같이 필요하고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모략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았을 때 악한 자가 아닌 선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가룟 유다가 악한 자로 선택을 받아서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 먼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1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는 건 당연하죠. 그 다음에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무엇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한 것은 너무 당연하잖아요. 자, 그래놓고 예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요한복음 1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던 시편 41장 9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41장 9절의 말씀을 바로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자가 이 말씀을 이룬다는 거예요? 바로 종이 상전보다 커진 자,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했는데 더 큼을 받은 자,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였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이런 자였다는 거예요.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한 건데 자기가 누구보다 더 커진 거예요. 예수보다 더 커졌기 때문에 예수를 팔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알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가룟 유다는 단 한 번의 죄도 용서함 받지 못하고 어디서 죽었어요? 자신이 산 밭에서 피 흘려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 피밭이 어떤 밭이라 그랬어요?
아겔다마 피밭이라 그랬잖아요. 이 아겔다마 피밭이 또 어떤 곳인지 아세요? 참 성경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시대에 아하스 왕 있죠. 이 아하스 왕은 어떤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였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자가 자신의 아들을 불태워 죽인 그 장소, 그 골짜기가 바로 아겔다마 피밭이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 가룟 유다가 떨어져 죽은 그곳은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저주의 땅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땅을 후에 어떤 묘지로 삼은 거예요?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결국 나그네가 돌아가야 할 밭은 어떤 밭이에요? 아겔다마 피밭, 바로 가룟 유다가 떨어졌던 그 피밭에 나그네가 돌아갈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을 나그네의 묘지로 정하셨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나그네가 되면 결국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겔다마 피밭, 가룟 유다가 죽은 그 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그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자들이잖아요. 정착하지 못하는 자들,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자들, 또한 세상적으로 말하면 길손이라고도 말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나그네가 과연 어떠한 자들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외인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바깥에 있는 사람. 손은 이 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 손님은 어때요? 왔다가 떠나가는 분이 손님이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바로 하나님의 권속이 있고 외인이 있고 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외인과 손은 결국 어떤 자라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나그네는 성경적으로 어떤 자들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무슨 신앙이라고 말해요? 나는 나그네 신앙이라고 말하죠. 그래, 이 세상은 잠깐 있다 가는 곳이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이야 해서 나그네 신앙을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나그네 신앙을 주장하고 있는 자는 어떠한 자들인가?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다 밖의 사람이고 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밖에 있는 자, 이스라엘 나라에 밖에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 하면 바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외인이요 바깥 사람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세상에 소망이 없고, 그렇죠, 세상에 소망이 없죠.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갈 곳이니까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러한 자들은 무엇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 이러한 자가 바로 나그네 신앙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나그네 신앙을 하는 자들은 결국 가룟 유다가 죽었던 그 아겔다마의 피밭, 나그네 묘지로 된 그곳으로 어때요?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묘지는 왜 필요해요? 죽은 자가 가야 되는 곳이 묘지죠.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는 결국 어디로 간다? 나그네 묘지로 아겔다마 피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정말 은 30냥을 통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만들어낸 나그네 묘지 피밭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피밭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또 하나의 피밭은 어떠한 피밭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은 30냥으로 인해서 팔림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피 흘림을 당하셨던 그곳이 바로 피밭이 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 피밭은 어떤 피밭이에요? 저주받은 피밭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만 인류의 죄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피밭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주는 생명의 원전이 되는 밭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은 30냥을 통해서 피밭이 하나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몇 개의 피밭이 만들어진 거예요?
두 개의 밭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고 피 흘릴 수밖에 없었고 그곳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주는 영원한 피밭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 나그네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나그네였죠. 저나 여러분이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자들은 전부 어떤 자들이다? 나그네요,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피로. 이 피가 어디서 난 거예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흘리신 그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피 흘림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계속 뭐예요? 예수님과 멀리 떨어진 나그네 신앙, 종의 신앙으로 머물 수밖에 없고 결국 어디로 돌아가요? 그렇죠. 가룟 유다가 죽었던 그 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아시겠죠? 자, 이런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언약을 세웠는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미 피를 흘릴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잔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새 언약이라는 것은 그전에도 언약이 있었다는 거죠. 그 언약은 첫 언약이고 첫 언약은 곧 율법이고 이 율법으로는 아무도 모든 사람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법이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어떤 법을 다시 세우신 거예요? 새 언약을 세움으로 첫 언약이기 때 율법에 있었던 모든 죄가 무죄가 되는 새 언약의 법을 세우셨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밭이에요? 바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그 밭이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밭을 통해서 다시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다 나그네고 똑같이 종의 신앙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 가룟 유다가 죽은 그 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새 창조가 된 것은 다시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지음을 받게 해주실까요? 자, 이사야 64장 8절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주는 누구다? 토기장이시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바로 토기장이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원래 토기장이는 어떤 자냐면 아주 미세한 점토, 아주 미세한 흙 있잖아요. 그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자를 토기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토기장이를 누구로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시고 지음을 받는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릇이 되겠죠. 어떤 그릇이 돼야 될까요? 로마서 9장 21절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바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천한 그릇, 귀한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이미 에덴 시대 때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다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밭에서 그 밭을 통해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그네가 아니고 죄인이 아니고 종이 아닌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귀한 그릇으로 다시 재창조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귀하신 그 피밭이에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재창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자들로요?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창조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룟 유다가 죽은 그 나그네 피밭은, 가룟 유다는 결국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귀한 보혈의 피를 흘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영원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해서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묘지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묘지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라면 땅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도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로 가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다른 거예요. 아겔달마 피밭과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밭은 이처럼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해도 종으로서 충성하고 헌신하면 결국 흙으로 돌아가요. 아무것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재미있는 말씀 한번 한 구절 볼게요. 출애굽기 21장 32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입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뭐예요?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이렇게 치받으면 소 인자가 그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니라.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소가 나를 받았으면 그 소의 주인이 나한테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 종의 누구한테? 주인, 상전한테 보상을 하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종이나 나그네로서 아무리 충성하고 헌신해도 하나님께 받을 보상이 있다 없다? 보상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아들, 주인이 되어야만이 하나님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렵고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다 우리가 아들로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반드시 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그네로서 종으로서 신앙생활하면 고생만 정말 직사게 하고 받을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지혜롭게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로 이것이 어떤 말씀이냐? 속옷의 말씀인 거예요. 이런 말씀은 눈에 본다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속옷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말씀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참 속옷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 아겔다마의 피밭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으로 귀한 그릇으로 다시 거듭난다는 이런 말씀은 바로 아무나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권속만이 볼 수 있는 속옷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19절 다시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자, 여러분들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이제 바깥 사람은 아니에요. 어디 있어야 돼요?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여기 정말 귀한 생명의 피밭에서도 육신은 있으면서도 마음은 계속 왔다 갔다 해. 겉으로 빙빙 돌아. 이런 분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아직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외인이요 나그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육신만 있으면 뭐예요? 마음이 와야 돼요. 마음이 정착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족은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속이라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떨어져 나갔다가 좋을 때만 다시 들어와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고 함께 고난받고 함께 환난을 받고 힘듦을 함께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권속이요 자녀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 좀 힘들어. 좀 좋아지면 나올까? 그런 분들은 정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더 가까이서 더 함께하고 더 힘이 돼주고 보탬이 돼주는 그러한 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밭에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다시 거듭나서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어떻게 돌아가야 돼요? 하늘로 올라가는 귀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또한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완전한 호련 변화를 받았을 때 바로 이 땅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거할 수 있는 영생의 몸으로 축복받는 귀한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